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적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렇죠? 올해는 무엇을 하겠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계획을 세울 텐데 어떤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하여 계획을 또 세우고 있습니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25년은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2025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다짐하는 이런 계획과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배우자를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구하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하는 것, 그러니까 구하고 응답받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응답받는 이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정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도 여러분의 어떤 삶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먼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지, 또 여러분 그 방법이 중요해요.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 가짐을 가져야 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러한 마음, 그것은 뭐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줄 것이다, 응답해 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 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간절히 구하면, 믿고 구하면 응답해 주리라. 이런 믿음의 마음 자세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냐면 간절히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냥 뭉퉁거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을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어느 가문에 속한 누구의 후손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역대상의 이야기를 보면 보통 계속해서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 한 구절 안에서 때로는 한두 사람, 서너 사람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한 구절에.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 얼마나 많은 구절을 여러분 할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 말씀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는 거죠. 귀중한 자. 여기서 귀중한 자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또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자신 신앙의 지도자급 인사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 또는 형제보다 귀한 자, 귀한 자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야베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베스란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는 거죠. 그가 낳을 때 너무나 고생했다는 거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이름대로 그 사람의 삶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 이름을 어떻게 지어줘요? 왜 지어줘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우리는 옛날에는 한문을 많이 썼잖아요. 한문의 뜻을 쫓아서 이름을 지어줘요. 왜?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그런데 성경은 비록 아이가 어떻게 나왔든지 좋은 이름 붙여주면 좋잖아요. 야베스라고 하지 말고 너는 앞으로 커서 큰 인물이 되라 라고 좋은 이름을 붙여줘도 되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고통의 아들이에요. 고통의 아들. 그러면 그가 살아가면서 삶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어떤 삶에서도 계속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든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그들의 이름대로 삶이 주어진 것처럼 야베스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에 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베스는 살아가면서 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안주하고 또 무엇보다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제 이름이 어디 가서 야베스처럼 고통의 이름이라 그러면 야 최고통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부를 때 나를 계속 부를 때 쟤는 고통이야. 야 고통아 그럼 여러분 좋겠어요? 얼마나 내가 상처를 받겠어요.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어지고 그런 삶 가운데 사는 삶을 살면 내가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이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낙심과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왜 간구했느냐? 자신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 내가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텐데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내 환경을 바꿀 거야. 내 삶을 바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응답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 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어떤 환경으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낙심하고 낭망하며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내 삶을 내가 희망적인 방법으로 또 그러한 생각으로 긍정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내 삶을 바꿔봐야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어디서 찾느냐?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래, 내가 하나님에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도 살면서 내 하나님의 기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바꿔야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 스스로 바꿔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등 뒤에서 그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손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먼저 보면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야베스는 아뢰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곧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랜다는 것은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랜다고 해서 조곤조곤히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냐면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금 낙심하고 낭망하는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간절함은 얼마나 할까요? 그냥 하나님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내 이 삶을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 반드시 제발 좀 고쳐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간절한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그래요. 내 삶이 지금 너무나 절망 속에 있습니다. 낙심하며 아파하며 슬퍼하며 있습니다.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삶이 이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내가 더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며 낭만 속에 슬픔 속에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작은 일 하나하나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시편 18편 6편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작은 일에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해도 될 것 같아요. 또 내가 해도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작은 것은 기도를 거의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험을 이제 바꿨습니다. 작년에 보험을 바꿨어요. 우리 서상혁 씨에게 보험을 바꿨죠. 그런데 서상혁 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은 조그만 거라도 병원을 가게 되면 전화를 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조그만 거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굳이 전화하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전화를 하자 하고 전화를 했죠. 그럼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방법을 알려줘요. 지금 그럼 이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험을 이제 들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 진찰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만약에 내가 어떤 것으로 진찰을 받아서 그 보험이 든 지가 얼마 안 됐으면 무효가 될 수 있는 거다.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까지도 하나하나 전화했더니 거기에 대한 방법, 오히려 우리가 보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이건 뭐 불법이 아닙니다. 방법을 알려줘.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병원 가잖아요. 여러분들 병원 가잖아요. 어떤 진찰을 받고 어떤 뭐 진단을 받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도 병원에서 우리에게 하는 대로 그냥 진단 받는 대로만 하면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작은 일, 내게 아주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더라도. 왜? 작은 거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가 바라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기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야베스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낙심하며 체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베스는 그들의 삶의 이름처럼 어떤 고통의 삶을 많이 마주했을 거예요. 또 지금 살고 있는 그 환경이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이방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다 잃어버리고 집도 망가지고 집도 허물어지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땅을 치면서 낙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한탄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포로로 끌렸다 돌아왔더니 집에 와보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랬겠죠. 6.25 때 그랬겠죠. 6.25 때 피난을 갑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보니까 집은 다 무너지고 내가 키우던 짐승들 다 없어지고 논밭이고 어디고 막 다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이고 기뻐라 돌아왔네 그러고 기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룬 내 집도 무너지고 내가 키우던 모든 가축들 하나도 없고 논밭이 저렇게 황폐해져서 나는 이제 뭐 먹고 사냐? 무슨 낙으로 사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 사람이 아니죠.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남들이 다 절망하고 한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생각이 변화되잖아요. 기쁨으로, 긍정으로, 희망으로 앞으로 나를 회복해 주실 하나님, 앞으로 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있겠으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2025년에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사람의 힘으로 주변의 도움으로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지역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말하는 그 지역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환경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희망과 긍정으로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만 신앙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내가 신앙을 하면서 나 예수님 믿고 잘 믿고 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돼. 천국 가면 돼. 이런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 그 모든 이들이 나로 시작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또한 그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데 내 지금 환경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 몸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두렵고 이런 모습으로 포기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하실 수 있죠.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를 당할까,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그런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지팡이는 여러분을 도움을 인도하실, 막대기는 여러분을 해치려는 모든 짐승들에서 여러분을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두렵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신다, 안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과 염려는 지나고 나면 모두 해결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염려하며 걱정했던 것, 그 중에 70%는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들을 염려하며 걱정한다는 거예요. 일어난 일들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했지만 결국 돌아서 보면 다 이겼다는 거예요. 해결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 말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말씀 알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 살피신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것들로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내 자녀가 아니냐, 내 자녀인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런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염려해라. 그러면 내 삶에 네가 구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 가정과 또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아뢰어서 구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활, 나의 건강, 내 노후를 위한 기도, 자녀들의 영혼 구원과 그들의 건강과 복된 삶을 위해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열심히 기도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기도 말씀 보는 거 잊지 마시고 2025년에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드시며 삶의 근심과 염려가 또 걱정이 사라지고 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들에게도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